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은 베들레헴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베들레헴 하면 제일 먼저 드는 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또 룻기서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다윗 왕의 고향으로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재밌는 얘기지만 베들레헴 하면 KFC 치킨이 생각납니다. 당시에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보통 한국에서 미국에서 성지순례를 오시면 성도님들이 베들레헴을 예수님 탄생하신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베들레헴을 가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분들 또 선교사님들은 베들레헴에 KFC를 먹으러 간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참고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구역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딱 가면 빨간색 경고문이 크게 써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은 여기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죠. 그러나 저희 같은 동양인들은 마음껏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얼굴이 신분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검문 검색하다가도 저희 같은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 딱 보면 바로 그냥 통과시켜 줍니다. 그래, 갔다 와라 하면서. 사실 이스라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먹는 것도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나마 KFC 가서 치킨을 먹는 것이 좀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치킨을 먹고 나면 거기서 한 1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면 예수님 탄생하신 교회가 이 베들레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기독교는 한 300년 정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니까 이제 교회를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특별히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님이 이름이 헬레나였습니다. 헬레나. 이 헬레나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와서 성지순례를 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곳들마다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또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곳, 이런 여러 곳들에 이제 교회를 세워놨는데 7세기 경에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서 보이는 대로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하죠. 참 신기한 것은 그런데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는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 병사들이 교회 벽 안에 벽화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과 같은 모습을 한, 그 복장을 한 페르시아 사람들의 모습이 그 벽화에 그려져 있기 때문이죠.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우리 조상들이 여기 왔었구나 하면서 그 교회는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거죠. 참고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굉장히 작은 마을, 시골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교회와 더불어서 또 다른 교회 하나가 있는데요, 목자들의 들판 교회라는 곳입니다. 실제로 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이제 벽화가 하나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밤새 양틈에 자던 목자들에게 지금 천사들이 와서 이 땅 가운데 구세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분을 경배하러 가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을 벽화에 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목동들은 제일 먼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목동들에게 전했을까요? 쉽게 말해 이 땅에 구원자가 태어났다면 이 소식을
뭐 왕궁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할 수도 있었는데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지금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미국의 많은 대학들에서 얼리 디시전과 얼리 액션, 그 대학 입시 결과를 많이 발표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다면 너무 기쁘겠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분명히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렸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남편에게 전화해서 여보 있잖아 말이야 하면서 우리 애가 거기 있잖아, 거기 합격했어, 그러면 정말 뛸 듯이 기쁘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당연한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 감사한 소식을 지금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2000년 전 목동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목자들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양떼들이 뭐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 정도 되면 이제 한 지역의 풀들을 뜯어 먹잖아요. 그럼 이제 다 먹고 나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유목민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잠도 24시간을 목자들이 양들과 함께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들짐승이 와서 양들을 또 먹으러 그렇게 시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목자들은 어쩔 수 없이 24시간 불철주야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밤새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은 왜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렸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로마의 1대 황제를 가리킵니다. 한국말로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아우구스투스 케사르 혹은 시저라고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고도 알려져 있죠. 바로 줄리우스 시저의 양자이고요. 그리고 BC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안티오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 황제에 등극했던 아주 위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누가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는데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위대한 로마 공화정을 제정으로 바꾼 다음 수장이 되었다. 그는 자기가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안겨주었다고 선포했다. 죽은 양아버지가 신이 되었다고 선언하며 자신은 신의 아들로 칭했다. 시인들은 이제 막 시작된 새 시대를 노래했고 역사가들은 명백하게 아우구스투스와 더불어 그 절정에 달한 로마의 위대한 도약을 긴 이야기로 전했다.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를 세상의 구주라고 불렀다. 그는 세상의 왕, 세상의 주였다. 그뿐 아니라 제국의 동쪽 사람들은 그도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다. 2000년 전 지중해 지역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권력을 가진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구주라고 부릅니다. Savior and the Lord.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주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Emperor worship, 황제 숭배가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죠. 로마의 평화를 약속하면서 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시대의 질서 가운데 너희가 굴복하면 이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거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소식을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기쁜 소식, 그 유앙겔리온이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바로 로마 황제가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지금 목자들에게 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죠. 이 기쁜 소식이 바로 굿뉴스,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그렇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아주 멋지고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가난해서 보잘것없는 그 마구간 안에 그렇게 태어나셔서 말 구유 위에 지금 울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단어들,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구주, 그리스도, 주, 퀴리오스, 이런 단어들은 원래 로마 황제를 대상으로 썼던 단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엄청난 권력과 힘과 부를 자랑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로마 황제이고요, 또 한 사람은 가장 가난한 집의 아들로 지금 참 미약한 모습으로 태어난 아기의 모습,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 진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진짜 이 땅 가운데 시대적인 어떤 그 혼란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약속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당시 사람들은 어떤 복음이 더 설득력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로마 황제가 이 땅을 통치한다는 그 유앙겔리온, 복음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했을 겁니다. 이거 오늘날의 상황에 조금 더 맞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뭐니 해도 뭐죠? 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면서 그렇게 부끄럽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광고와 미디어를 보면 더 비싸고 좋은 물건을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들은 직업의 의미나 가치를 연봉이 얼마냐에서 찾죠. 예를 들어 의사를 하는데 연봉이 3만 불이다. 그러면 의사가 인기 있는 직업이 바로 안 되겠죠. 아무리 사람을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치료해놔도 그 의사가 만약에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그 직업을 하찮게 여길 겁니다. 또 현대사회에서 고급 자동차나 명품 브랜드, 비싼 주택은 성공과 지위를 상징하죠. 이러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GDP가 높은 나라들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안정감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열등하고 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본다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과 평화를 줄 수 있는 존재는 로마 황제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또 이런 예는 어떨까요? 현금 100만 불이 당장 통장에 캐시로 입금된다면 이 소식이 우리의 삶에 더 기쁨을 줄까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이 우리의 삶에 더 기쁜 소식이 될까요? 사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만약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주가 태어난다면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아주 강한 왕의 모습을 상징했습니다. 말을 타고 군복을 입은, 칼을 찬 그 왕의 모습을 상상했다는 거죠. 그 왕이 우리의 삶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우리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 거다, 강하게 만들 거다라고 그렇게 확신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세상의 구주가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또 6절의 말씀, 천국이 누구의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복이 있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돈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것, 기쁘고 행복한 것.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울며 하나님 앞에 목마르며 배고픔을 움켜쥐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왜 이런 선언을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 소식이 돈이 많고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이 더욱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눈앞이 캄캄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복음의 소식이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정말로 정말 모든 것들을 갖춘 모습이 아니라 참 결핍 있는 모습으로, 아픈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그 30년의 어린 시절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우리와 함께 공감하며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을 채울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통곡하며 애통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와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천사들은 당시에 가장 가난했던 그 계층이었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하였는데요. 배우 권오중 씨가 그 중에 이제 한 강사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참 재밌는 복장을 하고 나오셨는데, 오른쪽은 권오중 씨의 모습이고요, 그 왼쪽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출연한 바르뎀이라는 배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자신도 멋지게 하고 나오고 싶었다고, 수트 딱 입고 정말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나오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오중아, 너가 하고 싶은 거랑 내가 원하는 게 다를 때가 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순종이야. 그리고 그때에 복이 있는 거라고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바르뎀의 복장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권오중 씨는 결혼했을 때에 술 마시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아마 그 가정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아빠는 맨날 술 마시고 집에 안 들어오고 뭐 도박을 하고 이런 가정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했지만 그 아빠의 삶을 그대로 본받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돌 정도가 되었을 때에 아이가 걷다가 픽픽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이 애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병원을 데려갔는데 그때는 병명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년 정도가 더 지났을 때에 이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니까 그때는 무슨 병인 것 같다, 이게 희귀병이고 근육과 관련된 질병이다 하면서 무슨 병명을 알려줬는데, 권오중 씨가 그거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너무 심각한 병이에요. 이거 죽는 병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그때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병원에서 아이에 대한 병명이 나왔는데 다행히 죽는 병은 아니라고, 그런데 희귀병도 맞고 근육병 맞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권오중 씨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지만 인간이 참 간사한 것이 그 이전의 삶, 내가 술 먹고 방탕하게 음란하게 그랬던 삶을 다시 되풀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수년의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전의 삶을 답습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아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육신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아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병원에 급기야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거 인생 살아서 뭐하냐, 그냥 죽자,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정말 진지하게 들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우리 애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아내 이거 어떡합니까? 고백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두 가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오중아 사랑한다 이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는 오중아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십자가를 보여주셨대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 영상이 그 감동으로 와닿으면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몸이 찢기시고 아파하시는 그것이 이게 나를 위한 거구나. 예수님 날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이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씨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 주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싶어서, 주님이 저를 좀 새롭게 하고 싶어서 이런 아픔과 고난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그 약함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함을 허락하실 때에 주님을 더 붙잡으라고,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선교 사명자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강사로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시카고 도시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김광수 목사님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나이가 조금 많이 드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은 이제 시카고에 그 기도의 집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 여름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를. 근데 가보니까 정말 예배당 같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이제 가축을 이렇게 도살하는 도축장이었다고 해요. 그 이제 공장을 개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홈리스라고 하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또 좀 냄새도 나고 조금 환경과 분위기는 조금 거시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나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나고 아프고 병들었는데 예수님밖에는 이들을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또 눈물이 정말 많이 났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눈물이 어떤 건지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본문 중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는 그 본문이 좀 이해는 안 됐는데 머릿속으로만 이해했다가 제가 시카고 도시선교 가서 그게 무슨 본문인지를 이제 몸으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을 느끼는 거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구나. 그리고 그 임재 앞에서 우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또 당시에 제가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또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여서 여러 가지 마음의 복잡함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뭔가, 또 내가 이 목회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재영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아니야. 뭔가 일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너무나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함으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감으로 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평화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굴복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깨어질 때에 주님의 평화가, 그 주님의 임재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저의 마음을 덮는 것을 그 당시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저희 교회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안디오 크리스찬입니다. 특세를 21일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안디오 크리스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할 건데요. 하나님 저에게 계속 주시는 부담은 이 안디오 크리스찬이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자는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내 삶도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되고 변화되면 나머지 것들도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진심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얻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거 당연히 얻고 싶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 당연히 얻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더 커지고 우리의 어떤 만족도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좀 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내가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제자들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 마국간의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본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비워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정말 이 땅 가운데 또 나의 삶을 향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정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심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에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비전을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또 성경 공부도 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낼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년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네, 제발 아멘이라고 그렇게 할렐루야. 정말 기대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또 정말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혹시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통곡하는 분들에게, 지금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정말 위로의 소식이 되고 기쁨의 소식이 되고 그 영광의 소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